할렐루야! 창세기 24장 28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쿠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 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의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들을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어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네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게 행하시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브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 좌로든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예, 조금은 긴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말씀은 조금 이제 분량이 그동안 창세기 말씀 우리가 읽어 내려온 것에 비하면 조금은 길죠. 긴 이야기를 한 장에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모든 중요한 인물이 아내를 얻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신앙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 우리가 구원받는 내용, 거기에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로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우리 생각에 아니면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생략되어 버리고,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여러 가지 관점을 가져볼 수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신앙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느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게 성경에서는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그것은 크게 보면 한 나라에 대한 언약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국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라 하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죠. 영토가 필요하고 국민이 필요하고 그리고 주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도 그 세 가지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법을 직접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따로 왕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구조로 이스라엘을 디자인하셨고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마지못해서 다른 민족들과 비슷하게 왕을 세우셨지만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을 백성들이 모르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권은, 왕권은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말할 것이다.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런 백성에 대한, 국민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요. 영토에 대한 약속, 동서남북을 둘러보아라. 종횡무진 돌아다녀 보아라. 이 모든 것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가나안 땅을 영토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땅을 거룩하다고 선언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 살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시키시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선언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모습,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림자적인 예표로서의 모습으로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모습의 한 예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모습이죠. 그것이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고 예표일 뿐이라 할지라도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길 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털끝도 다른 남자가 아브라함의 아내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직접 막아주셨고, 그리고 노년에 아들을 주셨으며 그 아들이 아내를 얻는 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라와 마찬가지도, 리브가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도 에서와 야곱이 있죠.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그 동네에서 아내를 구합니다만 야곱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내를 얻게 되는 과정도 창세기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 왕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늙었고 이삭은 벌써 장성했는데 아직 아내가 없고 이 아내를 허투루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아내를 얻으러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준비해 두셨고 그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정론, 과학, 이런 어떤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빅뱅을 했고 빅뱅 이후에 이 우주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끔 이미 결정이 된 것이다. 공이 날아와서 벽에 튕기면 그 벽에 튕기기 전에 이미 그 공이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 속도로 날아갈지가 다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역사가 바람이 어디로 불지, 물이 어디로 흘러갈지, 그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계산해내기는 쉽지 않지만 결국은 처음에 빅뱅 이후로 모든 것들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것이죠. 옳지 않은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미 흘러가고 있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원래는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역사의 물줄기를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인간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필요하다면 몇몇 성읍에 불과 유황을 비처럼 쏟으셔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을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이렇게 조그만한 돌멩이 하나 굴리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관심 속에 아브라함이 보냈던 이 종은 리브가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 그것은 신기한 일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옆에서 지켜보았고 자기 주인 아브라함과 맹세를 맺어서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신중하게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 이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했을 그런 일이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그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그렇게 맹세가 끝난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도착을 했죠. 성 안으로 불쑥 들어가지 않고 우물가에 잠시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다면 제가 어떤 목적으로 여기에 왔는지 주인에게 어떤 부탁을 받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주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여기 온 목적을 순조롭게 도와주실 거라면 이런 방법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오는 겁니다. 혹시 저 여잔가? 유심히 보는데 아리답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 처녀입니다. 그러니까 더 관심이 가죠.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물을 길어가지고 올라오는데 달려가서 부탁을 합니다. 먼 길을 왔는데 물을 마시게 해주시오.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당신
낙타 10마리를 끌고 왔는데 저 낙타들도 목이 많이 말라 보입니다. 저 낙타들을 저쪽에 있는 구유 쪽으로 끌고 오시면 제가 저 낙타들도 물을 배불리 마실 수 있도록 물을 길어주겠습니다. 하면서 뛰어댕깁니다. 그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저 깊은 우물 밑에 달려 내려가서 물을 길러서 낙타의 구유에 물을 쏟아붓고 한두 마리도 아니고 10마리. 낙타는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내려가서 또 물을 길르고 그렇게 여러 번 이리저리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생면부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도 도가 있는 법인데 그렇게 조금은 지나칠 정도로 친절을 베풀었던 그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아, 조금 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대로 이 아이가 행하는구나.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그 아이인가? 우리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신 아내감인가? 그런 생각에 그 리브가에게 고맙다면서 이제 금 반세겔 되는 코골이하고 그 팔찌를 선물로 주면서 누구인지 나에게 말해달라. 그랬더니 밀가가 나홀에게 낳아준 아들 브드웰의 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어떻게 이 주변에 이 넓은 땅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나홀의 성만 해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 물기로 오르는 수없이 많은 여인들 중에 하필 처음으로 말을 걸고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감일까?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아는 가족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야,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 자기 주인에게 사랑과 진실을 쏟고 계시구나. 그걸 느끼고서 그만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리브가가 얘기합니다. 저희 아버지 집에는 묵을 자리도 많고 이 낙타들에게 줄 집과 또 사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집으로 가지 말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고 리브가를 떠나 보냈습니다. 리브가는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서 받은 코골이와 팔찌를 들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리브가가 참 열심히 달려갑니다. 물을 길러줄 때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리고 집에 아빠! 내가 우물가에서 이런 분을 만났어요. 그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분은 일행이 이렇게 많고 낙타들도 많고 한데 제가 그분들에게 우리 집에 와서 유숙을 하시라고 그렇게 초대를 했어요. 아빠 준비해 주세요. 이 이야기를 이제 서둘러 하는 것이죠. 그 우물가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종과 일행들은 리브가의 집이 어딘지 모릅니다. 물론 물어물어 찾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자연스럽게 라반이 우물가까지 또 달려 나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근데 이 라반의 모습은 리브가나 다른 등장인물과는 조금 다릅니다. 라반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기는 하지만 조금 경솔한 것 같고 그런가 하면 어떤 물질적인 것에 큰 욕심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라반이 자기 동생 리브가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다 돌아오면서 했던 이야기를 아버지와 함께 들었겠죠. 라반의 눈에는 리브가의 손에 들려있는 금 코골이와 팔찌가 눈에 띄었습니다. 큰 부자구나. 큰 부자구나. 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큰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구나. 그래가지고 그 우물가로 달려나간 겁니다. 달려나가서 보니까 라반의 눈에는 낙타가 10마리 보입니다. 낙타 자체가 그 등에 아무 값진 물건이 실려있지 않더라도 낙타 자체가 매우 비쌉니다. 말도 있고
나귀도 있고 뭐 많은 것이 있겠지만 낙타 그 자체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무겁게 많은 물건을 실을 수도 있고 매우 먼 거리까지도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운송 수단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승용차로 하면 아주 고급 세단이고 또 많은 물건을 운반할 수 있는 것으로 말하면 덤프트럭과 같은 아주 중요한 아주 비싼 그런 물건입니다. 낙타 자체가 비싸고 그리고 얼핏 보아도 낙타마다 무거운 짐들이 얹어져 있으니 그 속에 뭐 쓰레기, 폐기물 이런 것들이 담겨 있겠네.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주 값비싸고 진귀한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겠다. 저것이 다 내 소유가 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먼저 하고 그리고서 그 낙타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낙타가 10마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 한 명만 온 것은 아니고 그 늙은 종은 또 수하에 몇 사람의 젊은 종들을 이끌고 함께 왔죠. 라반이 보니까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 그 중에서 리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그 리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요라고 말한 것을 보니까 그냥 라반이 뭔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대해서 아는 그런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뭔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는 뭔가 물질적인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뭔가 아부성으로 초면인 사람에게 조금은 지나친 인사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어찌하여 아직도 우물가에 있습니까? 어서 저희 집으로 가십시다. 방금 제 동생을 통해서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그분들을 인도해 드렸습니다. 미리 이야기를 다 해두었겠죠. 그들이 묵을 방을 보여주고 또 낙타들을 위해서도 집도 주고 사료도 주었습니다. 먼 여행길에서 돌아온 사람에게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그와 동행한 동행자들 모두에게 발 씻을 물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식사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두엘의 집도 만만한 집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넓은 집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앉게 해서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었죠. 또 그런 것들을 금세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힘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세 잔치처럼 큰 이렇게 식사 자리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당연히 리브가의 아버지였던 부두엘과 어머니도 자리에 있습니다. 라반도 있고 또 그 집에 중요한 인물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온 종들도 몇 사람이 앉아 있죠. 그래서 나이도 많고 하니까 식사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얼굴을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제 이야기를 조금 들어주십시오. 예,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의 종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오기 전에 아브라함과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을 자세히 일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까 라반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요 라고 말을 했지만 진짜 복을 받은 자는 내 주인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그 복 받은 사람이 자신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소유가 차고 넘치게 하셨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노년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은 지금 장성하였고 내 주인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셨다. 내 주인은 그 장성한 아들의 아내감을 얻을 때에 그 지역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차라리 자기들의 친족에게 가서 그 중에서 아내를 구하라고 당부를 하셨다. 그래서 내가 여기 이렇게 왔는데 이 일이 중대한 일이고 그런가 하면 매우 어려운 일이라서 우물가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렸다. 하나님, 내 주인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은혜를 베푸신다면 이번에 제가 여기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 될 여자를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우물에 올 텐데 여인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여자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제가 물을 길어주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여자야말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 될 여자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마침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왔고 내가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고 하자 조금 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대로 리브가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아하, 하나님께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느끼고 그 여자에게 코골이와 팔찌를 주면서 누군지 물어봤더니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고 하더라. 그러자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쩌면 내 주인의 친족을 이렇게 한 번에 만나게 되었을까?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 될 여자를 이렇게 한 번에 만나게 되었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경배를 드렸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저는 제 이야기를 다 말씀드렸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이렇게 환대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도 인자와 성실을 베푸실 것이라면 저 리브가를 제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데려가도 좋겠습니까? 이제 부두엘과 라반이 대답을 해야 될 차례죠. 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입니다.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저기 리브가가 있으니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확답을 듣고 아브라함의 종은 다시 한번 땅에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께 절을 하고 경배를 드리고 찬송을 불렀죠. 그리고 이제 결혼의 언약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신부를 준 것에 대한 담례로 이렇게 보물을 싸가지고 왔던 것을 줍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도 주고 또 오라비에게도 주고 또 리브가의 어머니에게도 주고 당연히 부두에게도 주고 그 집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크고 작은 보물을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시에 관례적으로 아내를 데리고 올 때에 그 신부의 값으로 주는 값은 은 한 50세겔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은 50세겔 정도면 남자가 한 2-3년, 3-4년 정도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정도의 값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이렇게 환산하기 쉽지 않은데요. 수천만 원에 해당되는 정도겠죠. 그런데 모르긴 해도 이때 아브라함의 종이 싸가지고 온 금은 보화는 아마 수천만 원, 당시 신부를 얻기 위한 담례물에 비해서 훨씬 더 값지고 진귀하고 풍성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이렇게 담례로 드렸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49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부두엘과 라반을 향해서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신다면 이 리브가를 주실지 안 주실지 대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 인자함과 진실함이라는 말이 바로 어저께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성실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성실로 이렇게 갚아주고 계신다. 아브라함에게 인자와 진실로 하나님께서 쏟아주고 계신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이제 인자와 진실함 이런 단어를 에메트 바헤세드 이 말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두 단어는 쌍을 이루어서 같이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바로 창세기 이 24장 말씀에서부터 그 유래가 시작된 것이죠.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만 찔끔 내리시고 중단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일상을 살면서 많은 근심이 있죠. 계획대로 잘 될 수 있을까? 몸이 왜 이렇게 불편하지? 예전 같지가 않네? 하면서 이런 고민 저런 걱정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걱정과 근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와주심 없이 인간 스스로의 힘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죠. 불확실한 어떻게 내일이 미래가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우리들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정확히 예측하며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예측이 틀리는 순간 큰 손해를 보고 낭패를 보기 일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믿음으로 그 불확실한 부분, 그 알려져 있지 않은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몰라요. 내일 일은 잘 몰라요. 그냥 주님께 맡겨요. 저는 믿음으로 나가요.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요. 이 길로 가는 것은 고난의 길이지만 이 고난의 길에서 넘어져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실 것을 믿어요. 그거 믿고 저 갑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바보 같은 녀석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야, 네 믿음이 크도다 기뻐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믿음의 모습, 멋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께는 우리 신앙인들을 향한 한없는 인자와 성실하심이 있어서 그것이 합하여져서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신앙인의 삶,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이 과정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인들의 현재와 미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상의 일들도 잘 마무리하시고 돌아오는 주일도 잘 준비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기쁜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